할렐루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 큰 번호로 7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실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도 그분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자유와 즐거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건 영원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요.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 사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능력도 경험하고 어떤 때는 치유도 경험합니다. 갖가지 은사를 경험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어떤 때는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의 맛을 봤기 때문에 더 변화받기 위해서 더 거룩해져 보기 위해서 예수님 땅굴에서 부단하게 자기와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경험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딱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음은 원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은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다는데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의 실제,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어떤 분들은 이 천국복음, 생명의 성리의 법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생에 대한 그 소원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것에 대한 해답 내지는 해결을 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정도에서 끝나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있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야 되며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가? 참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하신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성령의 가르침으로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정도의 고백에 머물러 있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 구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넘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이 곧 구원이 아닙니까? 죄사함은 인간이 죄 짓기 전 에덴 동산에 들어간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 안에 들어갔다면 이제는 생명과를 먹어야 합니다. 이 생명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을 머리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죄만 사함받으면 뭐랍니까?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이 본성, 이걸 해결받지 못하는데 죄의 생명으로 사는 한
죄에서 결코 자유를 얻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사함도 필요하고 또 죄성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의 생명,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일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이 죄인의 생명까지 함께 지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함을 내가 받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바로 옛사람 아담의 혈통으로 말미암은 그 죄인의 생명, 이것도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자신의 그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가르침을 받고 쇠뇌를 받았다 할지라도 참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죽었다고 고백해도 마음에 큰 확신으로 다가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자신의 죽음이 인정이 됩니다. 성령님은 2000년 전 예수님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생명으로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으로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게 될 때 더 이상 삶의 권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내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고 맡기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일하시는 현장을 누리며 바로 생명의 맛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의 경험을 갖지 못하는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이 무엇이며 율법이 무엇이며 또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알고 고백을 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에게 자신을 드리려 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에 있습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악한 욕망에 따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몸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죄의 도구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몸을 정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의의 도구로 자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도구로 드려서 선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결심대로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 괴롭고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인가? 그것이 로마서 7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리어 선을 행하지 않고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명으로 살기 위해 주에게 자신을 드리지 않고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 스스로 노력하는 자체,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내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동원하게 되면 동원하는 즉시 마귀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는 옛사람이 죽었는데 죽은 옛사람으로 뭔가 이루려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시 옛사람을 동원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내 힘과 노력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는 생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내 옛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속여서 죽은 옛사람을 동원해서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놈아 넌 죽었잖아. 넌 이미 끝났어.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정체성을 이루고 살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면 즉시 거기서 내가 실패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듯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성령의 가르침의 인도함을 받고 살기 위해서 성령님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살기를 원해서 간절히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새 언약의 일꾼에게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영생을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년 부자가 너 모든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예수 앞에 와서 영생을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죠. 그 사람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 욕심,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네가 다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나를 쫓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으로 살 때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오직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관건은 성령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자 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며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번에 내가 생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이 종교성. 자, 이 종교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종교성이 무엇이냐?
바로 내 노력과 훈련과 능력과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자신을 자원으로 하여 스스로의 힘과 지혜와 수고와 열심으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이러한 종교성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대로 살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내가 변화받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유사일에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를 보십시오. 그들 역시 악하게 살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이 것 도적질하고 빼앗고 욕심내려고 살려고 가르칩니까? 아닙니다. 그들 역시 베풀고 나누며 사랑하고 자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스님들은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이 욕망과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 돌을 닦고 훈련을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 역시 참 이들처럼 자신과의 싸움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많지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는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지면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게 되고, 이 마음으로 살게 되면 도덕과 윤리가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주님처럼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러한 종교성을 깨닫지 못해서 이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욕망 때문에 나도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고 있고 살 수 있고 주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이런 종교성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과 생명을 하나 되지 못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증거와 생명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이 바로 어떤 문입니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거짓 선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으로 인도하지 않은 자가 바로 거짓 선자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너도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수 있어. 너도 참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단호하게 결심하고 네 스스로 변화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참 자신의 그 노력과 열정과 이 결단을 부채질하는, 충동질하는 이런 분들,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참 이런 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들이 거짓 선자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뼈저리게 느끼고 알고는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변화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하는 것입니다. 참 이들의 이 결단이 되는 것은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괜찮지만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열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용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안 되거든요. 나를 동원하게 하는 이것은 바로 종교성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이런 분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두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능력도, 권능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이분 주신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며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고 머리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며 생명의 양식이며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입니다. 생명으로 살도록 가르치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것 동역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근심시키거나 거부하거나 소멸치 말아야 됩니다. 사실 너무나 성령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근심시키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반응해야 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영생의 삶도 믿음의 삶도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가르치셔서 주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셔서 당당하게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성령님을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 또는 은사나 능력을 주시는 분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서 성령님을 마치 종부리듯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써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성령님 이걸 위해서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거부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있습니다. 성령님께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동역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회방하거나 소멸하거나 근심시키는 일은 성령님으로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일, 육체의 즐거움과 만족에 취해 사는 일, 자기 중심, 자기 주장,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거나 육신에 속해 사는 일은 성령님과 함께 살기를 거부하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서 3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도둑질하지 말고 제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귀에 있는 대로 남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말다툼과 비방과 모든 악의를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성패는 내가 성령님과 얼마나 동역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생에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들었다는 것은 신앙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참 선자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살도록 가르칩니다. 이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생명으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해 살도록 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풍성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합니다. 생명의 실제를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성령과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삶의 모든 권리를 주장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고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예수님도 바로 당신과 하나 되어 당신 안에서 당신의 실제를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를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